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남북 연합군이 길르알 라못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람 군대와 맞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왕복을 입으면 표적이 될 게 뻔한데 아합 왕이 나는 변장을 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대신 당신이 표적이 되어달라고 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무하지요. 아나나 다를까 30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의 병사들이 누굴 찾을까요? 왕복 입은 사람만 찾습니다. 누가 보이죠? 여호사밧이 보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누가 여호사밧을 도와주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흔히 이걸 눈먼 화살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합을 노리고 쏜 활도 아닙니다. 그런데 화살에 맞습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 틈에, 갑옷 틈에 화살이 꽂힌 겁니다. 어쩌면 이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종일 피를 흘리며 적군과 싸우다가 아마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전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9장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여호사밧은 평안히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들어야 하는 책망을 이제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고 또 그와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지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칭찬하신 것을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금 온 나라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일을 합니다. 또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을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법대로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누구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절대로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재판해라.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모든 재판을 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선한 자와 함께 한다 하십니다. 선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일에 다시금 힘썼습니다.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악한 자를 돕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면 완벽한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위하여 판결하는 재판관을 세워 악한 자를 돕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